방금 우리 이제 이 마리아 목장장인 우리 이현실 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예쁘게 이제 잘해 주셨지만 우리 이제 시온이 엄마 이제 이현실 집사님에게 이제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자, 무슨 소식이냐? 우리 이현실 집사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소설가로 이제 데뷔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처음 들으셨죠?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이 종이책보다 이제 전자책들을 많이 보는데, 자, 우리 이현실 집사님이 이제 그런 전자책으로 이제 소설을 출판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네이버에 이제 웹소설을 쭉 연재해 왔었는데, 그게 재미있다고 해서 소문이 나서 출판사로부터 전자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제 이 계약 요청이 들어와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자책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이 네이버에서 공짜로 보는 거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전자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볼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월봉을 치시면 이제 이현실 작가의 소설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로맨스 소설인데 이제 저도 읽어봤는데 아주 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조금 야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로맨스 소설인데 이제 아주 재미가 있게 썼더라고요. 재주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소설가가 하나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왕 이렇게 소설가가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로맨스 소설 말고도 이제 도스토옙스키라든가 이 톨스토이 같은 이 소설가에 쓰는 이제 책도 좀 많이 읽어보고 그렇게 기독교적인 주제가 담겨 있는 이 소설도 한번 써봐라.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자, 톨스토이는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위대한 소설가가 아닙니까? 위대한 소설가답게 톨스토이는 부활이라든가 또는 뭐 전쟁과 평화라든가 이런 대작도 많이 썼지만 이 교훈적인 우화도 많이 썼습니다. 우화, 톨스토이가 쓴 우화 중에 이제 이런 내용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에 나갔다가 이제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를 피해서 막 도망치다가 이 낭떠러지를 만나서 떨어집니다. 이 낭떠러지를 막 만나 떨어지다가 이 칡넝쿨 딱 붙들고 겨우 살아나는 거예요. 넝쿨을 붙들고 대렁대렁 매달아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는 뭐가 있나고 아래를 내다보니까 저 아래쪽에는 이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떨어지면 물려 죽는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니까 이 사자가 여전히 으르렁거리고 있고 밑에는 독사구리가 우글우글거리고 있고 이래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달콤한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냐 하고 보니까 바로 눈앞에 벌집이 하나 있어요. 그 벌집에서 벌꿀이 한 방울 떨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살겠다고 그 벌꿀을 찍어 먹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손으로는 칡넝쿨을 붙들고 한 손으로 벌꿀을 찍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사각 소리가 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고 보니까 쥐가 나타나가지고, 쥐가 두 종류지. 흰쥐와 검은쥐가 나타나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 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화의 제목이 인생입니다. 인생.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저 이 달콤한 꿀을 찍어 먹는 재미에 빠져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흰쥐와 검은쥐가, 여기서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는 시간이라고 하는 놈이 밤낮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인생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생을 또 뭐라고 표현하죠? 인생을 이 고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다. 우리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생각해보면 아주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바다에는 철썩철썩 끝없이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이 고통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 하나가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가보면은 파도도 여러 종류가 아닙니까? 뭐 찰싹찰싹대는 이 잔파도 작은 파도도 있는가 하면은 그야말로 쓰나미, 해일처럼 어마어마한 큰 파도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바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럭저럭 견뎌낼 수 있을 만한 이 작은 파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켜버릴 것 같은 엄청난 파도를 만날 때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인생 파도를 만나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새는 경제가 하도 어렵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계시고 또 병에 걸린 분도 계시고 그 밖에도 이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가정적인 문제, 지금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등등 남모르게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인 저한테도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통을 당하면 보통은 밤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불면의 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겠다고 하면 노래방 가고 술 먹고 노름하고 이런 걸로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다 그냥 꿍꿍 혼자 가슴앓이 하다가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제 고통을 잘 이겨내는 이 비결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요새는 저도 하도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있고 기도 제목들이 많아가지고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 밤에 잠이 잘 안 오면 그냥 일어나서 거실을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남들 보면 좀 정신병자라 그럴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면 힘들잖아요. 이 사람이 불면의 밤을 보낸다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불면의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성경은 사순절이라든가 이런 고난주간 같은 쪽에 제가 꼭 이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매년 이 말씀을 묵상을 해요. 오늘 성경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밤에 잠을 못 이루시면서 번민을 하십니다. 이 마음에 번민을 하세요. 자, 왜 번민하십니까? 이제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큰 고통을 받으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것이 34절이에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예수님도 이렇게 고민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걱정거리가 있으면 저도 고민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고민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까지 고민하시는 걸 보면 사실 고민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 생각해 보면 고민하는 것만큼 인간적인 모습도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개나 고양이가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아무리 영리해도 동물도 짐승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은 오직 우리 인간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말씀만큼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잘 드러난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고민을 하십니까? 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입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으로는 사람의 아들 곧 인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인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우리처럼 똑같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이 고민도 하시고 괴로움도 겪으시고 고통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민이나 고통을 더 잘 이해해 주시고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피해 살 수가 있겠어요? 구약 성경에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불티가 하늘로 나는 것과 같으니라. 불을 피우면 불티가 하늘로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불티는 땅으로 꺼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불티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러한 고통을 무조건 싫어하고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통을 이기고 극복해내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거짓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통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 대신에 고통을 이기게 해주겠다. 고통을 극복하는 힘을 주겠다. 만약에 너희가 그러한 고통에 지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이기고 극복해낼 수만 있다면 앞으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비결을 배우는 것. 그게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통과 이 싸움에서 패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만큼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눈앞에 두고 어떤 방법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신 방법을 배워보는 것도 우리들한테는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하셨나? 자, 오늘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친한 사람들을 찾으세요. 친한 사람들을. 이 마음이 고통스러울 적에 혼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친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부르십니다. 자, 33절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고통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예수님도 정말 마음이 괴로우니까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사실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사람은 제자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족처럼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친구 사이. 그런 세 사람을 불러서 그 세 사람과 같이 있으려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가족이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친구가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은 평상시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내 부모님이나 내 형제, 내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 예수님께 있어서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가족 같고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런 친구들을 찾으십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랑 같이 있자. 나와 같이 있어다오. 우리 인생의 친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친구라고 다 똑같은 친구가 아니잖아요. 친구 중에도 진짜 친구가 있고 가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친구나 가짜 친구를 언제 알아볼 수 있나요? 진짜 친구나 가짜 친구를 고통받을 때 알아봅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고통받을 적에 오히려 내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서 나랑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짜 친구는 좋을 때는 같이 좋다고 어울려 다니다가도 정작 나한테 큰 고민이 생기고 큰 어려움이 닥치면 나 몰래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친구뿐이 아니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좋은 아내가 어떤 아내입니까? 남편이 힘들 적에 끝까지 같이 있어주는 그런 아내가 좋은 아내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서도 진짜 좋은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일까요? 이 교회가 어려울 적에, 목사가 힘들어할 적에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목사와 함께 있어주는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좋은 친구, 이제 좋은 성도들은 그다지 흔하지가 않아요. 이 좋을 땐 좋다가도 막상 내가 힘들 적에, 내가 진짜 힘들어서 자기들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할 적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테스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가장 고독한 순간에 그때 내 곁을 지켜주는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저 내 곁에 있어준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너무나 고마울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독하고 힘든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죽을 때, 죽음의 순간, 임종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자식들이 같이 있어주는 것, 이 부모님의 마지막 길을 지켜주는 것, 이게 자식의 도리고 그게 가장 큰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적에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제일 큰 불효로 칩니다. 근데 그런 정신은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 인류가 발명해낸 사형 방법 중에 제일 끔찍하고 잔인한 이 사형 방법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빨가벗겨서 남의 이렇게 못 박아놓고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막 새가 나서 눈을 쪼아먹고 머리를 쪼아먹고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모든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고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으면서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다 받다가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 다 쏟아버리고 오면 진이 다 빠져버려. 그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또 그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십자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도 그 십자가 눈앞에 두고서는 마음의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막 번민하며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세요. 그 친구들을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와 요한아, 너희들이 나랑 같이 있자. 1시간만이라도 나랑 같이 있자. 1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러나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그 힘들고 고독한 예수님 혼자 내버려두고 잠이나 자빠져 잡니다. 사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 자기들 죄 때문이고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적에 전혀 도와주질 않아요. 깨우면은 또 자고 깨우면은 또 자고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의 청을 거절하고 계속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정말 좋지 못한 친구들이고 의리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이러한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살다가 사람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실망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실감할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만한 분이 없구나. 예수님만한 친구가 없구나. 결국은 예수님 한 분만이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가 고통당할 적에 그래도 그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고 하니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 적에 끝까지 내 곁에 있어주는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둔다면 내가 정말 죽고 싶고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적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나마 그 사람들이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나는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나? 나한테는 과연 그런 진실한 친구가 얼마나 있나? 별로 없는 것 같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친구들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노후와 우리의 마지막이 초라하고 쓸쓸해지지가 않습니다. 꼭 친구뿐만이 아니고 부부도 얼마든지 그러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 친구 같은 부부입니다. 친구처럼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친구 같은 부부. 그러니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짝 주신 내 배우자를 그러한 좋은 친구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내 남편, 내 아내만큼 좋은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먼저 죽으면 부모님 말고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울어줄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밖에 더 있겠어요? 또 부부뿐만이 아니고 이제 부모 자식 지간에도 그런 친구 사이 같은 부모 자식 지간이 될 것이고 장모 사이지간이라든가 고부간이라든가 또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도 목사와도 좋은 친구 같은 이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많이 두면 둘수록 우리가 인생 살다가 원치 않는 환난 풍파를 만났을 적에 그러한 사람들이 힘을 주고 위로해 주면서 그것을 이겨낼수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내 인생이 위기를 만나고 환난 고통을 만났을 적에 얼마나 초량하고 서글프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면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적에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인생 포기하고 목숨 끊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그런 사람들 곁에 끝까지 남아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단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인생을 끝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 내가 힘들고 괴로울 적에 그저 묵묵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러한 좋은 친구를 만들어두는 것, 이게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면
이제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깨닫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힘들 적에, 어려움 받을 적에 좋은 친구가 내 곁에 있어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저 내 곁에 있어준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솔직히 사람이 주는 위로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요, 물론 귀한 일이고 어느 정도 힘도 되고 도움도 되고 이런 게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한계가 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친구 같은 제자들의 위로를 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밤이 점점 깊어지니까 그냥 잠이 딜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기도로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도무지 막 잠이 딜이 쏟아지는 바람에 견딜 수가 없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남은 죽겠다고 난리를 쳐도 나는 자야 돼. 나는 자야 돼. 우리들에게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도 이제 부모님들이라든가 또는 남편이라든가 아내라든가 이 병에 걸렸을 적에 막 기껏 병간에 잘해주다가도 지쳐서 막 짜증내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긴 병이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긴 병이 효자 없어요. 기껏 잘해주다가도 내 몸이 힘들고 괴로우면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제가 참 오래전에 이제 우리 노회에서 이런 목사님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한 10년 지났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 연세가 많이 드신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젊었을 때는 굉장히 부부간의 금슬이 좋고 아주 부부간의 사이가 좋은 그런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노년에 중풍에 걸려 쓰러지셨어요. 뇌졸중 아시죠? 중풍 걸려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무려 9년 세월을 그 목사님이 사모님의 그 똥오줌, 대소변을 다 받아내면서 지극정성으로 병수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9년 세월이 짧습니까? 어느 날도 그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을 깨끗하게 씻겨놓고 이제 밖에 나갔다 오셨대요.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밖에 나가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누가 싸웠어요. 기분이 나빠서 집에 들어왔는데 방문을 열자마자 똥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또 싸신 겁니다. 그걸 보고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짜증이 나서 큰 소리로 막 역정을 냈대요. 이놈의 마누라쟁이, 이젠 살든지 결판을 내야지 내가 어디 살겠어? 이러면서 이제 변을 치워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짜증을 내신 그날 밤에 하필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목사님이 대성통곡하고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찾는 김에 하루만 더 참을 걸, 이왕 찾는 김에 하루만 더 참을 걸. 평생 금슬좋게 살던 부부고 또 9년 세월을 실은 기색 한 번 하지 않고 사모님 똥오줌 다 가려주면서 사신 목사님인데 그 한순간을 참지 못해 막 짜증을 낸 게 한평생의 한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35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사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원망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으세요. 그러는 대신에 그저 조용히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35절 보면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해요. 자, 이게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내어놓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가 이제 정말 힘들고 괴로울 적에 정말 외롭고 고독할 적에 깊이 기도하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 어떡합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은
반드시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게 뭐가 이상해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부부 사이도 정말 친한 부부 사이라면 이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한 남편이 이 아내 앞에서 막 눈물 흘리며 울 수 있어야 돼요. 남자도 울고 싶어 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암 걸려 죽어요. 언제라도 남편이 마음을 놓고 자기 앞에서 뻥뻥 울 수 있는 그런 아내, 그런 아내가 정말 좋은 아내고 그런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요. 깊이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진짜 내 친아버지, 친부모님 같이 느껴져요. 이제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내가 뭘 말하든 다 들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네,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꼭 그런 부모님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기도라도 다 들어주십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오직 부모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함께하는 게 부모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나하고 친해도 사람들이 절대 같이 따라오지 못하는 길이 있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 지간이라도 아무리 한평생 사랑하며 같이 늙어가는 부부라해도 끝까지 같이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길입니까?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아무리 사랑해도 죽음의 길만은 따로따로 가야 됩니다. 각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죽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오직 나만이 가야 되는 게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이 무섭고 고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독한 죽음의 길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었어요. 오직 그 믿음 하나로 그 고통을 이겨내십니다. 자, 우리들도 어떤 고통을 받을 적에, 정말 죽고 싶을 적에,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적에, 그때도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뭘 기억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정말 이 사실만 확실히 믿어진다면 나를 향해 밀려오는 고통의 파도가 어떤 것이든 능히 다 극복할 수 있다. 자,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세 번째가 무엇이냐?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한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고통을 받을 적에 정말 힘든 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 까닭을 알지를 못해요.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자, 이걸 알지 못할 적에 정말 힘듭니다.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되나? 그러나 똑같은 고통이라도, 그래서 아무리 죽겠어도 이 고통은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 아무리 괴로워도 이 고통은 충분히 견딜 만한 의미가 있다. 이게 깨달아지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계세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그 애들을 막 혼자 부인이 기릅니다. 남편이 죽고 아내가 혼자 아이들을 기르는 거예요. 뭐 파출부하고 막 식당이라고 청소부하고 뭐 장사하고 죽을 고생 당해서 애들을 기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세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 고생하고 사는 게 다 우리 애들 기르기 위해서이다. 내 새끼들 위해서는 내가 뭐든 뭐하랴. 그러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헤쳐나갑니다. 다 이겨나가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 고생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보람이 있고 긍지가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고생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죽음도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요,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어떤 죽음은요, 그냥 개죽음 같은 개죽음. 예?
이제 내가 이제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개죽음 같아, 개죽음. 내가 살다가 그냥 개죽음 당하는 것 같아. 이렇게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이 뭔 의미가 있느냐? 내가 왜 죽어야 돼? 이거는 비극이에요, 비극. 완전히 인생 헛산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죽음이라도 내 죽음에 대한 어떤 의미만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죽음의 고통이 훨씬 덜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우리 36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죠. 30절 다 같이 30절 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게 다른 성경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십자가가 무슨 의미냐?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 죽음에 과연 무슨 뜻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붙잡혀서 재판받고 채찍질 당하고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몸짓고 피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야 그 피로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받게 되고 내가 죽어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하게 된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달게 십자가 지고 죽을 수가 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기도하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만약에 나한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 어떤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기도해달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42절 이제는 자고 쉬라. 그냥 자기 내버려 두자. 마음이 평안해지지 뭐하게. 우리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더 이상 남을 괴롭게 하거나 못 살게 굴지 않아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남을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합니까?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 병에 걸려 입원한 환자 중에서도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병관한 사람은 자꾸 들들벗고 보채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해지니까 이제는 때가 됐구나. 가자. 담대하게 십자가 지러 나가십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도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이 고통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의미를 몰라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지 내가 이 고통당하는 의미를 깨닫기만 한다면 어떤 고통도 다 이겨요. 저도 솔직히 늦은 나이에 이 개척교회 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이 마음에 번민도 많고 고통도 괴로움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너무나 힘들고 이 괴로울 적에는 별 생각이 다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탄에서 속삭입니다. 사탄이 제 귀에 속삭입니다. 너 왜 고생하면서 목회를 하니? 너 왜 고생하고 있니? 왜? 아마 예수님도 고민하실 적에 사탄이 찾아와서 속삭이고 유혹했을 거예요. 왜 당신이 그 십자가를 져야 돼? 왜 당신 같은 십자가를 져야 돼? 관도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해? 예수님이 그러한 유혹을 기도로 뿌리치셨어요. 그런 것처럼 저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목회를 계속해야 되는 건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되나? 왜 이 어려운 개척교회를 계속해야 되나? 이걸 깨닫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 목회를 계속 해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게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들이 결국에 맨 나중에 가서는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자, 이것만 알 수 있다면
이 사실만을 확실히 깨닫고 있다면 내가 겪은 이 모든 고통도, 이 답답한 마음도, 이 슬픔과 괴로움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정말 믿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내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통에는 다 뜻이 있다. 이 슬픔과 괴로움 속에도 다 뜻이 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자,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게 정말 믿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입에서 원망, 불평 사라질 것이고 걱정, 근심 사라질 것이고 미움과 다툼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다가오는 고통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다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정말 끊임없이 크고 작은 고통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첫 번째, 나한테 이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두 번째, 지금 이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는다면, 세 번째, 또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의미가 뭔지 제대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괴로움, 슬픔 이것이 무엇이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언젠가는 내 인생에 반드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 마지막 한 주간 오직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